성경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말씀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를 당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삶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데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가될 것곧 우리 몸의 흑장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매우 자유분방한 복장을 입고 등원을 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호불호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니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꺼내 보았습니다. 국회의 권위는 양복으로, 넥타이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무언가에 비하면 복장은 어쩌면 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 기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나라 국회의 경우에는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는 남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넥타이를 착용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금지하는 복장 중에는 반바지, 또 운동복, 추리닝복 그런 것들은 금지하기도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국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까지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장 가지고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거나 비난을 받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일이 좀 벌어졌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국회는 종교시설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절대자, 신과 같은 존재가 있고, 그래서 그 신과 같은 존재를 향해서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단정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위치상 이렇게 강대상 제일 높은 곳에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자리하고 있죠. 그러나 그 국회의장을 물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두렵고 또는 그 사람이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넥타이를 입고 등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갈 때는 정장으로, 남자다 여자나 정장, 신사복 이렇게 좀 최대한 단정한 복장을 입고 가는 것일까? 거기에 절대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방송 등으로 보고 계실 전국의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그렇게 단정한 복장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비슷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복장을 입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만을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틀림없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복장을 신경을 쓰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대한 단정하게. 양말을 매일 갈아 신는 사람도 있지만 2, 3일 신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주일날 아침에는 새 양말을 신고 오는 것이고, 자기가 값비싼 옷은 없을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미리 단정하게 준비를 해서 주일날 교회 갈 때만큼이라도 최대한 깔끔하게, 자기가 평소에는 머리를 감고 빗질을 하고 이런 걸 잘 안 하는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최대한 단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액을 헌금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겨진 돈이나 빳빳한 돈이나 가격은, 가치는 똑같습니다. 물에 젖은 돈은 그 값어치가 하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헌금할 때 구겨진 돈이 아니고 빳빳한 돈을 헌금한다고 해서 그 돈이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회 회계 집사님이 교회 헌금을 관리할 때 수월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헌금을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라도 좀 표현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 소고기 좋아하셔 하면서 소고기를 샀는데 상한 고기 드립니까? 내가 능력은 없지만, 내가 무슨 엄청나게 이따만한 스테이크 고기를 선물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선하고, 그래도 어머님이 한번 맛있게 잡수실 만큼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올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표현을 어떤 경우에 씁니까? 뭔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려고 할 때, 지금 막 화를 내거나 지금 저렇게 결례를 범하면 안 되는 상황에 자꾸 결례를 범하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야, 너 옆에 있는 할아버지 안 보여? 할아버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데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어른이야? 야, 이웃집 사람들 다 들어 소리 지르지 마. 너 눈에 뵈는 게 없어? 너 오늘만 사니?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 하나만 봅니다. 그 하나만 보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얼마나 눈에 뵈는 것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와 계신 거 못 느끼시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계신 걸로 치고 자유롭게 한번 행동해 볼까요? 그런 자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건방진 말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겼던 선지자라는 표현이 조금 아까운데 무당이나 박수쯤 됐던 사람이었지만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금의 청탁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법 나름 사람들에게 영험한 무당, 선지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천사는 볼 수 없었습니다. 누가 봤다고요?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봤습니다. 나귀도 보았던 하나님의 천사를 당대에 유명하다고 하는 선지자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안 보이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천사 쪽으로 가는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만 천사로 이스라엘 지파를 광야에서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군대를 못 보니까 감히 거기다 대고 저주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뵈는 게 없으면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봐야 될 걸 봐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그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 또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포인트를 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약 주사 투약해가지고 그 순간 짜릿한 그게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행복 추구하던 사람은 100% 후회합니다. 100% 후회하게 만드는 찰나의 쾌락, 그것은 행복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됩니다. 그것을 권리라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됩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선포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의 세계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특히 로마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급조된 것도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태초부터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의롭다 칭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니 너희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거기에 목매지 말고 헛다리 짚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라. 그래, 로마서 말씀은 어찌 보면 아직도 헛다리를 잡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아니니 이 길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는 신앙의 입문서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구원의 길에 접어든 그런 신앙인들이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돕고 권하는 아주 유익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라는 글자인데요, 죄라는 글자는 큰 돌멩이 밑에 있는 벌레 같은 모양입니다. 벌레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내리쬐는 곳을 피해서 바위 밑 같은 데로 숨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 밑에 벌레가 있는 줄 모르고 돌멩이를 헉 들면 그 밑에 있던 벌레들이 갑자기 빛이 쪼이니까 깜짝 놀라서 또 다른 바위 밑으로 후다닥 숨는 그런 모양입니다. 마치 인간이 저지르는 죄가 그렇다. 죄는 빛을 싫어해. 거짓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가 나타나면 거짓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진리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참 어울리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죄가 속량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 제물 삼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래서 나 예수 믿었는데 또 실수했네. 또 범죄했네. 하면서 갈등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워하고 또 회개하고 또 실수하고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율법을 알기 전에 그저 자유롭게 살았을 때보다 더 심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직도 죄 짓고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 죄를 짓고 있다고? 예수 아직 안 믿고 있는 거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연합. 자, 오른손이잖아요. 왼손이죠. 연합되었습니다.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입니다. 어디까지가 오른손이고 어디까지가 왼손입니까? 멀리선 구별하기 어렵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고 또는 초라하고 또는 깨끗하지 못한 존재인데 크고 온전하신 거룩하신 예수님하고 연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희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어요. 연합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죄를 지어왔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육체가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같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시체가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시체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었다면 아직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된 거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아직 예수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 죄가 야 임마 너 일로 와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죄 지어 임마.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형벌 받아. 이런 죄의 요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는 살아있는 존재를 향해서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죽어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죄를 지으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계신 분입니까? 우리 기도할 때 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생명이심을 드러내주는 도구로서 잠시 쓰임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합했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도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요. 어떤 자라고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예요. 정체. 야! 너 누구야? 너 정체가 뭐야? 제 정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인데요. 그거 참 복잡하네. 성령을 안 받으셔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야, 멋지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될 수 있지? 이것은요, 율법에 묵은 것으로는 안 돼요. 자, 율법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캐캐 묵은 방식이에요. 이 방식으로는 이 상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러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선명하게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되더라도 내가 원한다고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군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이죠. 성령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은,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이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쉬워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수 천당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표현이지만 뭔가 설명이 부족하고 자칫 오해했다가는 이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양한 관점에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담이 태초에 범죄한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 잘 알죠. 아담이 범죄해서.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 아담 혼자 지은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죄가 아담 후대의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인데 그래서 930살에 죽었는데 아담의 후예들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 죽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느니라.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는요, 인간만 살지 않았습니다. 동물도 많이 살고 있었고요, 식물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어떤 것도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모든 피조물들의 대장,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말했으니까 아담이 대장이죠.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피조세계 전체가 오염되고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짐승도 죽는 짐승이 나타나고 식물도 죽는 식물이 나타나고. 네? 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세상에 사망이 또 들어오고 이런 환경. 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이라는 방법으로는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갇혀있는 입장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래에서 인간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 드렸죠? 왜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지가 이 밑에 갇혀있는 줄도 모르고 여기서 계속 죄 짓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죄를 이기고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전적 무능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상태냐?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은 어디냐?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벌이 임하였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세상에 들어왔다. 자, 이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지죠? 생명. 여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 너희가 더 이상 죄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으로 이동했다. 어떻게 이동했죠? 우리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이동했느냐? 자, 믿음으로 이동했습니다. 믿음 잘 안 보이는 건데요. 사실은 믿음이 그나마 우리로서는 잘 보이는 거예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이동했습니다. 성령. 믿음도 알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알려주신 분도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실질적인 영적인 나의 상태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전환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결정적으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있어서 성령님은 별로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 이제 드디어 성령님의 활동이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어려운 일을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려운 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그것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도가 형성돼요. 우리는 이쪽 진영에 있었어요. 아직도 이쪽 진영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쪽 진영으로 옮겨왔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자예요. 하나님께서 눈썹에 힘을 주고 눈을 부라리고 우리를 쳐다보시면 우리는 그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음성 들리자마자 그 반대편으로 도망갔고 자기의 부끄러운 곳을 나뭇 잎사귀로 가리고 바위 뒤에 숨어있던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옮겨오니까 이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친근하고 가깝습니까? 이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했고요. 여기서 우리는 뭐였냐면요, 신분이 종이었어요. 종. 죄의 종,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요, 신분이, 종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종의 반대말 하면요, 대부분 자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자. 자유자. 뭐 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요, 주인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 뭘로 가능해졌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해졌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아는 사도 바울이 이 밑에 있을 때 큰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죠? 선을 행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선행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 율법이 선행을 권장하고 있고 선행 뒤에 생명이라는 보상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의 지도를 따라 선을 행하고 싶었어. 그런데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대신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발견한 거야. 내 속에 선도 있고 악도 같이 있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하네. 내가 악을 행하는데 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악을 행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우리도 모르게 틈타 들어온 죄가 있어. 우리 속에 죄가 있어. 그 죄가 악을 저지르는 거야. 나는 그 중간에 서 있어. 나는 그 중간에서 이 악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한 채 이 악이 내 몸을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어. 전적 무능의 상태죠. 나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이 뒤에 사망이라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 이 화분을 옮겨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는 옮겨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죄 짓고 나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야단 맞는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고 용서를 받고 싶은데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의 매만 벌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는데 성령의 방법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묵도 말씀이 로마서 8장 1, 2, 3, 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 밑에 있으면 너 죄인이야. 죄 졌잖아.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형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 2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곳을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곳을 다스리는 법이 이쪽을 다스리는 법을 이겨서 이쪽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던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이요. 어떻게 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럴 수 있죠? 쉽지는 않다 그래요.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본래 분명히 한국 국적이었는데 미국 국적으로 바뀌었어요, 국적이.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적용되는 법이 달라져. 법이. 여기서 뭐 조금 실수했다고 한국 법령으로 미국 시민권자를 심판하고 단죄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러죠. 건들지 마, 우리 시민이야. 우리 법으로 우리가 알아서 재판하려니까 가만히 데리고만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국적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 이쪽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쪽 나라 사람이야. 이쪽을 지배하던 법의 간섭과 제재를 받지 않고 이쪽의 법에만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게 되는 일이 없다. 우리는 이쪽으로 건너옵니다. 건너오면 어떻게 됩니까? 8장 앞부분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른다는 표현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곳에서 생명의 성령이 다스리는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이동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뭘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말 그런지 8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빠라고 어떻게 불러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게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범죄하고 실수하고요. 죄의 유혹에 이끌릴 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지식적으로도 아직 정립이 안 된 우리 낮은 수준의 신앙인들도요. 잠깐씩 성령에 충만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감동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죄가 생각도 안 나요. 죄의 유혹이 보이지도 않아. 죄의 함정이 있어도 떠서 넘어가. 왜? 성령에 감동된 상태.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다가 조금 느슨한 상태로 나오지 말고 계속 감동된 채로 가면 이 상태에 영혼이 머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계다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 에스겔서 이 뒷부분에 보면요. 이제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는데 물이 점점점 많아져서 요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수위가 높아진다 걱정인데 그런 물은 걱정스럽지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은혜의 강은요 범람할수록 좋아요. 그래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차더니 무릎에 차더니 허리에 차더니 이제는 헤엄할 물이래. 자기 키를 넘을 정도로 물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나라다. 우리가 그 세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성령이 충만해져서 잠시도 성령 안 충만 상태로 빠져나오지 않고 1000년 동안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고 다시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를 주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더 강하게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라는 권세,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죠. 오늘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는 이 자녀라는 권세가 영원히 우리에게 고착돼 버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라는 이름에 따라 나오는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많이 따라온다는 것을 상속이라는 단어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다 내 거란 뜻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큰 것을 우리가 감히 소망하고 벌써부터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상태에서 자녀의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쪽에 있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쪽에 있는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예. 이쪽에 있는 자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면 다 이쪽 편에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쪽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피조물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피조물의 상황에 대해서 19, 20, 21, 22절에 걸쳐서 피조물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이 있으니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아들입니다. 다시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네. 그럼 딸은 어떡할까요? 그렇게 섭섭해 하실까봐 17절에 보면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들이 이 피조물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요, 이런 아들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존재예요.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좀 다르게 부른다고 했죠.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두 글자로 사도. 모든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야 라고 설명을 들은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 12사도, 한 명 안타깝게 예수님을 팔았죠.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던 마띠아가 12명의 수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후대에 부름을 받긴 했지만 계시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바울도 엄연한 사도입니다. 우리는요, 사도는 아니지. 사도에게 전도를 받은, 속사도의 전도를 받은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 복음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 중에 조금이라도 깨닫는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좀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좀 전파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들어야 믿고 구원받을 희망이 생기잖아요. 누군가 전파해 주어야지. 전파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10장에 이제 자세히 나와요.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라요. 안 나타나면 어떤 상태입니까? 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 때문에 피조물의 이쪽에 있는 피조물들은 이 사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한 것이죠. 네. 내일 놀자. 내일이 뭔데? 라고 하루살이가 말하잖아요. 내일은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본래부터 그렇게 허무한 존재로 창조받은 것은 아닌데 죄 때문에 허무한 상태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 이쪽에서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이쪽으로 굴러 떨어진 피조물이 얼마나 탄식을 많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자,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종이잖아요. 종.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고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여긴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누리는 자유에 도달하는 것이다. 종이 아니고 자유.
이 자유는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라고 부르지 말고 영광스러운 자유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여기서 계속 썩어지는 상태로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근데 그런 게 있는지를 알아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만 성령의 도와주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누구도 알아요? 우리도 안다. 우리 여기서 전에 같이 탄식하다가 지금은 나와서 더 이상 이런 종류의 탄식은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도 이쪽에 있는 피조물이 이런 문제로 탄식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여기도 고통이 있는데요. 여기도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무엇을 참고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여기 있는 분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탄식하고 허무에 굴복하는 분들은요, 무엇을 참습니까? 고통을 참아요. 이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죄에 의한 형벌로서의 고통이에요. 마약 열심히 했어요. 고통이 안 오나요?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옵니다. 마약이 주는 쾌감도 상상을 초월한대요. 근데 그 뒤에 오는 고통은 그냥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약물 중독에 빠져나오는 사람은요, 자살 예방 교육을 같이 해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 죄의 형벌로서 다가오는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들이 이런 탄식과 이런 고통이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게 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이상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도 탄식한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도 속으로 탄식을 하는데 좀 다른 걸 탄식을 해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기다리는 수준이 달라. 여기에서는요,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몸의 속량.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속량이 되었구나. 속량이라는 건 뭡니까? 죄를 지었는데 죗값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으셔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의 힘으로 그 죗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의 공로는 한 사람의 죄만을 속량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는데 끝난 게 아니야.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요,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신다고. 왜 다시 오실까요? 우리 몸 속량해 주시려고.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짚어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는 수준이 달라. 그리고 우리도 인내를 해요. 이 인내는 뭡니까? 여기서 죄의 형벌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위대한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요, 이 고통을 이렇게 막 극복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고통을 극복 못했어. 여기서 막 죄의 유혹이 있는데 그걸 극복 못했어. 더 굴러 떨어질 때가 있나요? 없어요.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서는 죄의 유혹에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요, 이쪽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어요. 안 굴러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우리의 인내는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내입니다. 구원의 길을 걷는 게 그래 편하겠습니까? 버스 타고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편안하게 가는 길이겠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인데 그 눈물 흘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속량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이 길 끝에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끝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멈춰서 되겠습니까? 뒤로 가서 되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전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는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요 영원한 거 소망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앞에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너희들 죄와 싸우느라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니?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니? 보이지 않는 거 소망하느라고? 잘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 이거랑 싸우느라고 힘든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영광,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힘들다고 다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자리로 가려고 하지 마.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차라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의 인도를 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 받으면 다시는 정죄되는 일이 없고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어. 그것을 완전히 상속받을 때까지는 너희들이 참고 기다려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여기 이쪽에 있는 피조물들이 여기서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거에 비하면 행복한 거야. 그리고 그것은 기약이 없는 끝없는 고통이 아니고 그것은 곧 끝나고 그 이후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단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있네. 너희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힘들어하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 때때로 좌절하고 때때로 실패했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금니 깨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주 중앙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켓 타고 비행기 타고 빠른 속도로 주님께 가고 싶지만 그건 혹시 못할지라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제대로 맞추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걸었던 사람 있습니까? 다 못 걷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근데 지금 다 걷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걸었습니까? 어렸을 때요. 우리 걷게 하시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부지런히 이렇게 세우셨어요. 처음엔 서 있지도 못해서 주저앉기가 일쑤였고요. 뭔가 붙잡고 다리에 힘을 바들바들 떠면서 겨우 버틸 수 있을 때 우리를 잡고 있던, 우리가 지지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치워가지고 할 수 없이 두 다리로 걷게 만들었습니다. 말이 걷는 거지 이게 걷는 겁니까? 내 바로 앞에 있는 엄마 품으로 쓰러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몇 걸음 가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게 처음엔 한 걸음이었고 두 걸음이었고 10걸음 되고 100걸음 되면서 걷게 된 겁니다. 예. 우리가 다 그렇게 걸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처음부터 씩씩하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엉금엉금 기다시피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걷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아슬아슬 자빠지려고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번개같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십니다. 번쩍 들어 올려주십니다. 그 주님 믿고 매우 불안한 걸음이지만 주님을 향하여 쉼없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을 느끼고 그곳으로 방향을 맞추며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허무한 곳에서 굴복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몸의 소망, 지금 우리가 견디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안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기다림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완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